근데 이런 주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또 묵혀오면서 책으로 써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게 그냥 역사학자로서 인문주의자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관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뭐 개인적인 그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했던 분야가 대학, 우니베르시타스라는 중세 대학의 형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세 대학의 형성의 배경에는 이제 수도원에서 했던 수도원 학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성당으로 이어지는 성당 부속학교, 이게 이제 발전해서 우니베르시타스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대학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신교인들은 생각하면 수도회를 개신교의 이제 수도에 등치할 만한, 병치할 만한 걸로 뭐 선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선교회를 이제 패러처치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훨씬 더 수도회의 역사는 그보다 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얘기할 때는 흔히 얘기하는 제도교회사만 들여다보는 것 충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바로 보기 위해서는 제도교의 흐름과 더불어서 특히 유럽 역사 같은 경우는 독자적으로 수도회의 흐름을 살펴야 되고요. 더불어서 이단 운동의 흐름 역시도 살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거든요. 그 각각이 어떤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도회에 관심을 가진 건 제가 이제 중세 유럽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럽의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특별한 제 영성이나 제 관심 이런 것에 기인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3부작으로 기획됐는데 첫 번째 나온 게 공의회고요. 두 번째가 수도회고,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단의 역사를 다루겠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이제 편견이 있는 거죠. 수도회는 독특하고 수도회는 예외적이고 수도회는 정말 구별되는 거다라는 어떤 전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도회 중세만 보더라도 새로운 수도회의 등장은 곧 사회개혁 이것과 같은 의미로 쓰였거든요. 루터의 종교개혁 역시도 우리가 과하게 얘기하자면 수도사였던 루터가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그 틀을 깬 것. 수도회의 폐지이기보다는 제 책에는 수도회가 또 다른 형태로 분화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그렇게 딱히 어떤 수도회라는 것이 교회 역사나 중세 역사에서 독특한 구별된 자리이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쓴 건 어쩌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시고 계속해서 풀어주시는 이 수도회 정신을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교수님이 머릿말 12페이지에 보면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소중한 벗들과 함께 공동체의 작은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를테면 그런 일종의 작은 걸음도 여기에 어떤 적용으로서 시작을 하신 건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한 9개월 정말 작은 전체 모여도 이보다 작은 숫자 한 30명 남짓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요. 거창한 거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거창하게 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재수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안 될 건 안 한다. 근데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저는 교회 수도회 정신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환대라는 단어인데요. 아마 어쩌면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피탈리티라는 단어와 연동되는 이제 어휘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호스트라는 게 있죠. 호스트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찬에서의 빵을 호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뭐 제 해석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그네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 비워서 성찬의 호스트가 되신 거죠. 그것이 이제 환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구원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아내는 건 성찬이지 않습니까? 성찬에서 자신의 물과 피, 몸을 내주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수라면 그것이 실천한 환대야말로 나그네를 위한 환대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회복되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것은 일부 어떤 진보적인 혹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가치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전통교회에서 환대라는 단어를 쓰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낯설게 이제 여겨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 또 제가 걸어가고 싶은 또 만들어가고 싶은 공동체 다른 것보다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이게 누군가 어떤 일부의 활동가들이 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장 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제해도 될 이유들, 혹은 배제해야만 될 이유들, 교회의 보존과 또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데 방점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경을 넓히거나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포인트를 두기보다 더 안전한 벽을 세우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치라고 암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찬에서 나그네 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셨다고 얘기하는 아주 극도의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가치가 진보의 가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환대를 실천하고 그걸 고민한 가치야말로 진정한 복음 혹은 복음주의의 가치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회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제가 이 공동체를 하고자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대에 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제 나름의 풀어나갈 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몸부림을 해도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역사가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누가 예언자적 지성이 나타나서 예언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의 판례를 보면 그건 너무나 빤하게 사실 보이는 것이거든요. 조금은 더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더 힘이 들더라도, 버겁더라도 그것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 신수도의 주위에서 주변을 향해서 위치 이동, 자리 이동한다라는 게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크건 작건
사실 뭐 그것이 노정될 때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물꼬를 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